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다 보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꼭 틀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죠? 틀릴까 봐 대답을 안 하잖아요. 혹시라도 예루살렘 이런 대답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만 한 것이지 베들레헴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 아기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머무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 본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사실 자라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던 해에 30년 동안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때라는 말과 갈릴리라는 말과 그다음에 요단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때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이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제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내가 이제는 시작할 때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나사렛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 그런 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그걸 제일 먼저 연상을 해요. 그러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은 중구 신당동입니다.
중고 안에 신당동이 있고 뭐 약수동이 있고 청구동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있고 가나라는 도시도 있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은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도대체 요단강 어디쯤에서 세례를 줬을까? 이게 궁금해요.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 지역인 헐몬산에서 발원이 돼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중간 지역인 갈릴리 바다에 그 물이 모여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그 긴 요단강 가운데 어느 근처에서 세례를 준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쪽 지역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명 가운데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베단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베단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 그 베다니를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로 그 베다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름의 베다니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계속 흘러서 이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요단강 하류 부근입니다. 그 부근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편은 여리고고 반대편이 베단입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요단강, 그 근처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차례대로 한 사람씩 아마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오셨다는 건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덜썩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길래,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그렇게 손사래를 치던 세례 요한이 덥석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을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회개를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이제 너는 용서를 받았다.
너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준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뭔가 자복할 죄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일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갖고 계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만약에 점수로 얘기하면 커트라인이 60점이다. 그럼 최소 60점은 돼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한 사람도 60점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9점, 어떤 사람은 49점, 어떤 사람은 15점, 어떤 사람은 5점. 사실 여러분 5점보다야 59점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훌륭해도 점수가 다 미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 커트라인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커트라인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고 나중에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쉬울 수 있어요. 자,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한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길밖에 없는 겁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옳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 점수를 통과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렸고 우리는 그 덕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왜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느냐, 따먹은 놈이 죄값을 치러야지.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담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아담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국 축구 대표팀하고 일본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일본의 축구 대표팀을 이긴 건데, 근데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공을 찼어요? 우리는 찬 적이 없어요.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대표가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대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또 그 자식이 낳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시간으로 보면 몇 천년이 걸린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 되감기라는 거 아시죠? 되감기를 하면 툭툭툭툭 해서 원위치로 보잖아요. 그럼 긴 시간 속에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을 되감기 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되돌리기를 하면 다 아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따먹은 거야? 아담이 따먹었다고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따먹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담의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가 누구의 씨가 되느냐? 예수님의 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 사람들도 되감기를 합니다. 되감기 그럼 쫙 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씨가 아니고 누구의 씨가 된다? 예수님의 씨가 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가 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슨 자복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는 없었던 현상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필요했던 현상일까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런 규절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을 가른다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세례받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그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비둘기 모양일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 위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런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주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는 금방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나 왕이 취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다. 그런 메시지를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지금 예수님의 세례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꼭 제사장이나 왕이 취임을 할 때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뭘 부으셔? 성령을 부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기름 부으시면 그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온 이 예수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고3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도 뜨겁고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얼만큼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하고 이미 내가 예수님 영접받고 이미 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물 세례를 받아서는 뭐 하냐.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세례를 거절한 거예요. 안 받고.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멀쩡하게 물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자기가 천국 갈지 못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물 세례를 받아놓고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딴 물 세례를 받아서 뭐 하나. 그래서 은근히 이 물 세례를 약간 무시하는 그 교만함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나에겐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았다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가서 받아야지. 그게 받았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 알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으면서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세례받는 것을 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차일피 세례를 미루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은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많고 직장 안에서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아내에게도 할 수 있고 또 자녀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봉사 안 한다고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